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할 때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적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음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35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의 멸망은 이미 25장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멸망당하는 이유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5장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다 말고 에돔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돔은 이 남쪽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계 지역부터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동부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 또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의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속았고 훗날에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때는 야곱이 완전히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 때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도망쳐서 먼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되돌아와서 잠시 화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해하는 광경도 온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을 것이었는데 야곱이 에서와의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면서 장례식도 함께 참여했지만 그 장례식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교류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이는 영영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에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보자 할 때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형제여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는 이 앙금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전쟁을 하게 됐던 나라 역시 이 에돔과 다윗의 전쟁입니다. 작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속국이 되었고 에돔 역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저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에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났죠. 친지들을 만난 사람도 있고 전화통화로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 먼 친척이 더 안 가까운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꼭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와가지고 좀 좋은 말만 하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꼭 친척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게 되면 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친척이고 이웃이 가족이 됩니다. 그런 상황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 좋지 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마음 아프게 그런 말 하죠.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 게 있냐, 밥을 먹여주냐, 뭐 이런 말 하면서 더 마음 아프게 하죠. 그런 상처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어찌 친척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존재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못 살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저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잘되게 하고 더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다시 한번 3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택받고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너희를 조롱하던 사람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희가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이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도대체 에돔을 멸망시킬 때 멸망당하면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내가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한 건 하나님이 징계할 만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거들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둔 그들을 위해서 이에게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는 말은 바벨론이 공격하기 쉽도록 길을 내주고 안내해주고 했다 이 말. 빨리 멸망당해라. 멸망당해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편을 들어두면 바벨론은 총독부를 세우고 아마도 우리를 통해서 이쪽 지역을 관할하게 하겠지. 뭐 이런 야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들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피를 흘리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남이 망하고 잘 되는 것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핏값을 반드시 찾겠다. 함께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만 나오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 좋아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멸망당하든 누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기원하고 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해요.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란 말은 남이 멸망당하는 것 즐거워했다. 그랬으니까 너도 피가 너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요.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에돔이 말하기를 저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야. 이제 저들이 멸망당하면 내가 거길 차지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말은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멸망당하는 그 두 민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거기에 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백성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전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책, 몰트만의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고난을 당할 때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소년 한 명이 목에 매달려서 죽을 똥 말똥 겨우 달랑말랑하게 해서 버티면 살고 힘이 빠지면 목이 졸려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해놓고 매달아 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중에 랍백에 묻기를 선생님 저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저 고통받는 소년과 함께 계신다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움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 치르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매를 맞아야 했고 옷을 빨개 벗겨져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가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좀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이가 아니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하는 것 보면서 그것 우리께 되었다라고 스스로 좋아하고 있을 때, 쌤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소리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 할 때, 여러분 대적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조롱을 하고 무엇이라고 말해도 거기에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함께 계시고 들으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함께 받으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소리를 주님이 함께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회복의 날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말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의 대가로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징치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회개케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결코 버려서 멸망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에돔도 영원히 버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징계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도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가 되면 우리를 조롱하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위에 또한 주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